우리가 예배가 되는 중에 또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들어버리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뭘 찾아야 되느냐?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영어로, 원어로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 말씀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 듣는 중에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이 사기꾼들 모인 곳에 가서 뭐 다단계라든지 가서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버리면요 넘어가 버려요. 대충 적당하게 들어버리면 저거 헛소리야 이래 버리는데 자세하게 집중하게 들어버리면요 그 사기꾼의 전략에 넘어가요. 자, 그래서 들음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어떤 분은 난 믿음이 안 생겨.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근본적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이제 믿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 많이 오랫동안 다니고 14까지도 돼서는 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요? 들으면서 납니다. 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 듣느냐? 실컷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교회 와서 실컷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뭐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말 듣고 또 그냥 세상적인 거 자꾸 이렇게 듣고 이래 버리면 믿음은 안 생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럼 뭐요? 들음은 뭐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부르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이해하려고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뭘 찾아내라?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되죠? 말씀 붙잡아서 기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았으니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응답 줄 거니까 네가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럼 그때 특히 모든 계획과 또 모든 생각과 모든 염려와 인본주의를 다 버리고 기도하시면 역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온갖 염려, 근심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기보다도 응답보다는 그 염려와 생각과 인본주의가 굉장히 나를 지배하고 또 다른 편은 인본주의는 그렇다. 내가 세우는 계획과 방법과 전략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그것이 이제 내게 확신이 와버려야지. 그거 말고 기도는 그렇게 하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모든 계획, 생각, 염려, 인본주의를 다 버려버립니다. 저도 기도할 때 언제가 제일 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가 제일 편해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기도 제목까지 할 때 어떤 데는 그 기도 제목 하다가 생각이 뭐요? 염려가 오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 하시면 그래 버리면 또 속지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만 인본주의와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방법으로 그걸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치유도 되고 영적인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은 모든 염려, 생각, 계획, 모든 동기 전부 다 내버리고 기도하라. 어떻게요? 말씀 듣는 중에 뭘 찾았지요? 기도 제목을 찾아더라. 그걸로 꼭 기도하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내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그걸 놓고 기도했다면 모든 일에 뭐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속에는요. 내가 원치 않은 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바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셨을 때는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옛날에 지금은 기이한 일을 네게 볼 것이다. 비밀이 있어.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받는 굉장히 요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만 잘 붙잡으면 신앙생활의 큰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거의 다 버려버리고 이제 내 방법, 내 생각, 내 염려, 내 인본주의 그게 안 되면 막 신경질 나고 안 되면 마음 상하고 안 되면 막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전부. 온통 나 중심적인 동기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계획된 비밀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출애굽기는 주로 뭘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노예라니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에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뭐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인생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은혜 받을 때는 바로 왕과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높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죽을 때 장례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막 국장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은혜가 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뭐가 됩니까? 노예됩니다. 여러분이 떨어지는 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뭐 혈압이 떨어진다, 성적이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거. 뭐 좋은 쪽으로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지만 또 어떤 데는 농사도 또 말이에요. 서울에 예를 들면 쌀값은 떨어지고 시골의 쌀값은 또 이게 많이 못 받으면 또 손해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면 많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떨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다니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노예가 된 이후에 노예가 몇 년? 400년에서 430년 가까이.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병이 뭐죠? 조급병.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참지를 못했어. 이게 뭐 한국 사람 특히 빨리빨리 하는 것인데 뭐 그것 때문에 뭐 많은 도움도 있습니다만은 이 조급병은 병이죠. 빠른 거하고 조급병은 다릅니다. 느린 거하고 여유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잠깐 조금 늘어진다고. 이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을 가지고 온통 막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모세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특히 여기에 주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나오느라 오늘 7절입니다. 모세가 앞에서 우리 했죠. 장신구를 이스라엘은 다 버리게 되고 오늘 7절에서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라. 자, 앙모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는 영어로 inquiring, 사실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끊고 기도하면 굉장한 응답의 물려입니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갖 몸부림을 쳐야 되고 온갖 연구를 다 해야 되고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신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쭉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여호와를 앙모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됐지 왜 우리까지 또 뭐 이러해라 저래라 기도를 하는 것인가? 오늘 특히 9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래 놓고는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하면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이 길들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이런 걸 못 보죠. 하나님께만 절대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자,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모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여호와를 앙모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뭐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죠? 애굽에서 나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또 아니면 뭐 소유를 일으켰어, 또 뭐 전쟁을 쳤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양의 피 바른 날,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는, 다시 말하면 복음 회복할 때 출애굽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을. 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럼 뭔 얘기냐? 인간의 모든 실패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뭐, 내 잘못이지, 뭐. 너희들이 뭐 알겠냐? 그래서 옛날 한때 내 탓이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교회까지도 내 탓이요. 가톨릭에서는.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뭐요? 그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근본적인 어떤 존재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출발이 바로 사탄이 개입된 것인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것은 오래된 옛날에 창세기 기록되기 오래전 그 얘기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 아래에 있고요. 그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 나라가 있고 그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케 합니다. 그래서 왜 죄를 짓게 되냐? 사단이 거기에 개입되어 버리다. 알죠? 뱀이 말이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 세 가지. 그 해결하는 길이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변화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뭐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말씀 듣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양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요. 율법도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칫 빼어버린 렘넌트들 학교 가가지고 뭐요? 동양의 4대 성인, 석가스코라세스 예수 뭐 이렇게 같이 뭐 부르고 훌륭한 성인으로.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시대와 국가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 시작이 창세기 3장인데 그 해결의 시작이 복음인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가문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고통케 하고 질병하던 모든 배후 저주를 예수께서 완전히 해결하고 꺾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가서 치유하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영육의 질병들도 치유되는 복된 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말은 뭐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순간 어떤 장소 시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선물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직장에도 가능하고 뭐 군대에서도 가능하고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도 뭐 기합 받아가면서도 언제든지 가능한 기도 환경과 조건과 시공간 관계없는 이런 축복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나오라 해박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잖아요. 광야길에는 그 광야는 그냥 저 초장입니다. 거기는 우리 가는 보죠. 저 모래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런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실 하루하루를 걸어가는데 모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간혹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들하고 뭐 물어보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냐? 다 정확한 답은 내놓지는 못합니다. 희망사. 왜?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이런 일을.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모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다 나오라 했습니다. 왜 그래 나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일지 모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은총은 뭐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이해하심과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 축복과 함께 사명이 있죠. 많은 사람은 축복은 받고 싶은데 사명은 no.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멸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는 걸 보고 미션 또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 하나 보냈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송장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 반드시 응답 옵니다. 안 될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응답할 때는 몇 가지 되면 금방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왜? 더 좋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틀림없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을 안 주시 없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스라엘지는 모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릴 남은 자로 정말로 이 땅을 살리려 하는 순례자로 그래서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의 길을 세울 정복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나안 땅 정복자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자로 내가 살아나면 70 현장이 살아나고 70 제자가 살아나고 70 민족과 국가가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혹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 내버리고 내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 것이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그러니까 틀린 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를 버려야 됩니다. 틀린 잣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길이 재는 데는 30cm 자 또는 1m 자 이들인데 옛날에 보니까 그 시골의 자들 보니까 막 쓰고 따라가지고요. 우리가 한자 하는데 뭐 한치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모자랍니다. 왜? 오랫동안 써가지고 그 자가 따라버렸어. 여러분 모르지만 어릴 때 보니까 시골에 미싱하는 집에 가면 이런 대나무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집 자가 제일 맞다는데 실제로 그걸 재가지고 맞춰보니까 안 맞네 나중에. 뭐가 기장이 안 맞는 거예요. 봤더니 오랫동안 써가지고 자가 따라서 5cm, 1cm만 따라줘버려도 뭔가 안 맞잖아요. 바란스가. 그러니까 틀린 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제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 여러 가지 경험들, 이것들이요. 왜 내게는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될까? 지금 틀린 잣대를 가지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버리고 맞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 언약을 바로 붙잡으면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바로 응답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언약을 바로잡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잣대를 가지고 그 바른 잣대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잣대입니다. 말씀,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 기준, 표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표준이요, 잣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뭐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라. 다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라. 그럼 모든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준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좋으시나 왜 그럴까? 좋은 거 주려고. 이걸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 쭉 나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할까요? 한번 성경 펴볼까요? 시편 119편 우리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67절.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다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이다. 자, 시편 119편 67절과 72절 두 절 속에 답이 다 있는데 보겠습니다. 893페이지에 제가 본 성경은 자 67절 한번 읽어봅시다. 6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71절 다 같이 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바른 잣대를 갖게 됐다 말이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는 것마다 그릇. 오늘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냐?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좀 기도는요. 응답 올 때까지 하면 돼요. 또 믿음은 하나님 기도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 날마다 미리 항상 매 사건에 응답하십니다. 지금 요즘 24시 기도 나오고부터는 잘못해서 해가지고 아예 기도 안 해버려. 뭐 24시 기도니까 뭐 24시. 나 기도 속에 있어. 그 말이 아닙니다. 정시, 무시 기도가 되어지면서 그게 24시요. 그래서 예화를 줄 때마다 마약 환자는 24시 마약할 생각. 노름꾼은 24시. 그러니까 24시간 밥도 안 먹고 그만당한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 속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 하나님 날마다 미리 응답하십니다. 항상 응답하십니다. 매 사건마다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안 돼버리면 뭐하러 가느냐? 점칩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는 그 말을 그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뭐 교회 권사도 와서 뭐 점치고 장로도 왔다 지난주에는 누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신앙 좋은 사람도 무당을 찾거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장로님 찾아갑니다. 그게 기독교의 무속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틀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리니까 응답 못 받지.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한마디로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을 가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집 찾아가는데 제가 안내 말씀 안 합니다. 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집을 찾아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모른다면 안내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니까 답을 알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물어본다는 자체는 뭐요?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응답 받는데 알아보러 갈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번에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이 한국 교회를 그것 때문에 병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기도도 못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기도 응답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알아보러 갑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말씀이 성취되고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건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의 도표를 만든다면 말씀 플러스 기도 이꼴 응답. 가로 열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건 뭐 완벽한 하나님의 과학적인 원리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기대되느냐? 문제 왔을 때는 해답을 찾았다. 그러면 끝이요. 해답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기도 제목이 바르게 찾아지는. 기도 제목을 바로 찾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르게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거의 기도 제목이 육신적이기도 하고 내 동기와 야망적인 기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됩니까? 이미 주어진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벌써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 벌써 준비해 놓으셨네. 나가 그것도 몰랐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히 이제 다음 주일 교회 자체 여름 스피리추얼 페스티벌 영적인 캠프가 됩니다. 이런 특히 좋은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마음과 그동안도 기도하시겠지만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기도를 가지고 여름 캠프가 있는 이때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떤 일이 생각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축복을 다 하고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인생이요. 그게 내 삶의 라이프 인생입니다. 아, 이게 이래서 그랬었구나.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럼 뭐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늘 할렐루야지. 모든 것이 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 안에서 참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또 있을 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 안에서 응답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